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계속해서 부활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 그럼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30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씨에 대한 설명을 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그 섭리가, 부활의 섭리가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부활은 그런 의미에, 그런 것을 맥락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C의 형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C의 형체를. 무슨 얘기냐면 C가 죽어서 하지만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 C 모양으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죠. 바로 부활의 형체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나갑니다. 38절에 보면 사람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형체도 다 다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다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새는 날기 위해서 그렇죠,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그거에 맞는 용도로서 형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형체도 바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 몸이에요. 네. 근데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정확하게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형체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모습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늘의 형체, 하늘의 살기에 마땅하게 그걸 맞추진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 부활의 형체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 놀라운 몸이다라고 42절에 설명을 해 나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썩어요, 그죠? 썩어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이다. 그런 뜻이죠.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몸, 우리의 육신과 이렇게 비교하죠. 또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사함은 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욕된 부분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 부활의 몸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죠. 다시 살아나면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솔직히 우리 육신은 되게 약해요. 약해요. 모든 동물들에 비하면 아마 인간이 제일 약할 거예요. 제일 약해요. 물론 이제 인간이 어떤 지혜와 뭐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약한 것과 강한 것의 비교를 해나가면서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지금 이런 몸인데 다시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몸이 영의 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은요,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으로 살아갔어요, 아담은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오히려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는 영이 되죠. 우리를 살리는 영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거든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케 하신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의 몸을 입고 정말 약하고 욕된 것이 있고 썩을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라고 보면 돼요. 하늘에 적합한 형상을.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형상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부활의 몸이 어떻습니까? 뭐 그려보라 그러면 뭐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런지, 부활의 몸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부활은 분명히 있고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씨가 죽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런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는 잘 묘사하기는 없지만 하늘에 속한 그러한 몸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좋은 영원한 강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